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 또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도통 그 마음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면을 쓴 듯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 길도 되지 않는 속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래서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모습이 두 얼굴을 가진 듯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제 마음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저의 본 모습인지,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이 속 마음이 본 모습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도 아니면서 그렇게 가면을 쓴 듯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속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내어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어려운 일이라면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 할 때 그는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을 보고 그 용모에 반해 기름을 부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겁니다. 때로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외모나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만을 볼 때가 많지만, 그래서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잘한다, 잘 못한다, 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담긴 진실함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거짓 없고 순수한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마치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것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4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람의 겉 모양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보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나다나엘과도 같이 간사함이 없기를 기도해야 하고, 겉과 속이 다른 불투명한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는 이 투명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을 세우는 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직분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마치도 이 투명한 유리병과도 같은 거짓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투명한 유리병과도 같은 이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오늘 본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제는 폭행자나 박해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그 행한 사역을 전하면서 그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12절은 그 중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그 중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는 권면을 하였다면 그것은 바울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히 행하라는 권면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유리병과도 같이 투명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바울은 항상 그가 전하는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이 말씀은 듣기에 따라 좀 거만하게 교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바울이 참 교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 이런 말도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의 자랑을 단언하여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산다고 고백하였지만, 한편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아직도 자신을 나타내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죽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직도 자신을 드러내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혹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바울이 정말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있구나, 정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때로 교만하게 들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바울의 교만함을 표현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하고 말하는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것을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표현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교만함에서 나온 권면이 아니라 그 자신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도 사실은 그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성도의 바른 삶이고, 그래서 나도 성도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바울 사도의 중심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삶이 어떠한 삶이기에 그 삶이 바울의 중심이 되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 생각하자면 먼저 그 하나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은 이런 겁니다.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을 굳게 지켜가는 삶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그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였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비록 고난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공부하다 보면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 때문이라면 고난도 아픔도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보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 혹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느냐는 겁니다. 바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이 전하고 있듯이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으며 한 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으로부터 당하는 위험, 이방인으로부터 당하는 위험, 그리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2절 말씀이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그 모든 위기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극복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그에게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얻기까지 그는 그 신앙이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배우기까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늘 함께 하셔서 도우시니까 위기도 위기가 아니고 고난도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기지 못할 환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그 믿음은 곧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죽음도 아픔도 고난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환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란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말합니다. 오늘 3절과 5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물론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그런 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떠돌이 설교자나 순회 철학자들이 돈과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전도 여행을 하며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도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거짓 증거자라는 말을 한 겁니다. 때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바울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진 그 중심, 또 그가 전하는 말씀 다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됩니까? 거짓이다, 속임수다, 그저 돈을 위해 하는 일이다,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아서 하는 일이라고 거짓 없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사도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바울의 당당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어떤 사심도 부끄러움도 잘못도 없다고 솔직하게 밝히는 모습에 진실함이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자신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증거가 거짓이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닌 복음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부탁받아 한 일이라고, 그 일에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시대는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분들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이 사라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모습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시대이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당당하게 보여주는 모습도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과 살아가는 삶은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정말 바울과도 같은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 절실한 것입니다. 바울과도 같이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간절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간사함, 부정, 거짓 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값진 구원이 값싼 나만의 복음이 되지 않도록 세상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믿음과 사는 삶이 변함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때로 사람들은 바울에게 거짓 사도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해 주셔서 그 일을 부탁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을 받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상급을 받는다? 그건 역시도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 증거의 결과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닌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어 주셔서 이룬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전하라고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따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푸득불할 것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로 하나님의 부탁이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간사함, 부정,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고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며,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